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을 짓밟은 죄를 바벨론에게 물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벨론이 착하고 의로워서 바벨론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느라고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주셨어요. 나의 법도와 율례를 네가 지키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단에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순종하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한 것이 바벨론이요, 또 이 바벨론은 남쪽 유다까지도 망하게 하잖아요. 거대 제국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그 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도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높이 쌓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처럼 선대하면 선대함을 받는 것이요, 박대하면 박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행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사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라기보다는 죄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수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합당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가 점점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비유에서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바벨론이 사람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칼로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요. 두 번째 이유는 헛된 욕심입니다. 어제 공부한 것처럼 어제 주일 저녁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그런데 그 싸움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것도 아모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그 공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동편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남쪽 땅은 또 이 기브온 문제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고 북쪽 땅은 가나안 왕 야벤이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주된 목적은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진멸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전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꾸 주변의 나라들과 엮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남유다 서로 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애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전쟁이 아닌데 그런데 그 전쟁에 기웃거리면서 그 자기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상의 힘으로 지켜보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살리는 일이에요.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표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것을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망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한 대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행한 대로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있어서 어제 살펴봤던 라합은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잖아요. 모두가 다 흉년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을 했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살리는 일을 했고
그랬더니 라합도 살고 사르밧 과부도 그 가정도 살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행한 대로 망하는 것이요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벨론은 세상의 영화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자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돌아가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의 대표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이 아닌 바벨론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죽이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 때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년 동안 2,000조 가까운 그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그 2,000조의 비용이 들어가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만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고 나니까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요,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14절 말씀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으르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는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음을 받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악한 일로 갚음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 선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과 같이 하나님 그들도 회복해 주시고 이 땅도 고쳐주시고 북한 땅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전쟁하는 그 일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살리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자유가 찾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코로나 일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일들로 인하여서도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갚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줬기에 그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의 일이 아닌 내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